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부활 절기를 통해서 그 사건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기대하기도 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결과로 나타난 공동체예요. 그럼 이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그 부활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부활 공동체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 한번, 우리 친구들 여기 주보 있어요? 주보에 여기 약간 오타가 나면 죄송합니다. 서로를 도우며 함께하는 공동체 같이 읽어줄 수 있어요? 찾았어요? 예, 서로를 도우며 함께하는 공동체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서로를 도우며 함께하는 공동체. 예, 부활 공동체의 첫 번째 모습은 서로를 도우며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디베랴 호숫가에 모여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고 배에 올라요. 근데 여러분, 그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뭐였죠?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어요. 그죠? 어부였고, 그리고 베드로와 오늘 이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 아마 한 7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제자들 중에 일부도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것도 뭐 이상한 건 아니고, 또 그들이 베드로를 돕기 위해서 배 타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별다른 일은 아니에요. 근데 어부가 아닌 제자들도 있었어요. 어부가 아닌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함께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러 나섭니다. 함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개인적인 것이기도 해요. 개인의 결단 또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혹은 공동체의 신앙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나를 책임져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앙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적이기도 해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혹은 나만 천국 가면 되지라는 생각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록 개인의 결단과 회개를 요구하시기는 하시지만 공동체적으로 구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이라는 공동체, 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제자들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낚는 일은 자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함께해요. 낯설고 익숙하지 않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지만 함께합니다.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 너 잘하는 일 너 해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고 서로를 돕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오늘 우리 아동 세례식도 있고 수료식도 있는데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저는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부모님.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는가. 이게 아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의 신앙에 있어서는 교회 공동체가 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가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이들뿐만 아니에요. 나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가장 가까운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 신앙의 행동들이 믿음의 형제자매를 격려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게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신앙의 동료들의 신앙이 내 옆에 있는 그 신앙의 동료들의 신앙이 내게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나를 일으켜 세우고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혹은 반대로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공동체는 이것을 기억하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함께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서로에게 헌신하는 공동체다. 서로를 돕는 공동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공동체가 부활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공동체가 첫 번째는 서로를 책임지는 공동체, 또 함께하는 공동체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또 읽어줄래요? 우리 친구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다 찾으셨어요? 시작.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예, 두 번째 부활의 공동체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와 아주 비슷해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던 사건인데요. 그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는 배에 함께 있으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배에 함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은 누가복음과 달리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기 떨어져 있으세요.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 계셨고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인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해가 뜰 때까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닷가에 서 계시던 갈릴리 그 호숫가에 서 계시던 예수님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순종했고 많은 물고기를 낚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에는 굉장히 구멍이 많아요. 설명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제자들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목소리에 순종했는지, 또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그분이 누구신지 즉각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또 베드로는 부활하신 오늘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세 번째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으면서도 처음 만난 것처럼 행동했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이 배에 함께하지 않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 순종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하는 그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공동체는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눈에 보이는 실체로 앉아 계시지 않아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공동체에 속한 우리, 부활의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엊그제 이제 돌아가신 지 1주년이 된 분이 계세요. 나는 파리의 운전사라는 책 혹시 예전에 베스트셀러였는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을 찍으신 진보 지식인이자 운동가이신 홍세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런 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칼럼에 이런 글을 남기셨다고 해요. 진보나 좌파를 말하는 것과 진보나 좌파로 사는 것은 다르다. 말할 수 있는 것도 특권에 속하는데 적잖은 입이 말로는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삶은 신자유주의를 산다. 이제 스스로 진보 좌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남기신 글이에요. 이걸 이렇게도 변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적잖은 입이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말하지만 삶은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가 되새겨야 할 말씀 변형한다면 그런 말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부활의 공동체는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그래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떠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공동체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세 번째 한번 읽어줄래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 끝나갑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위로와 회복의 예수와 함께하는 공동체. 예, 마지막으로 부활의 공동체는 위로와 회복의 예수와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매우 관련이 깊어요. 베드로에 대한 어떤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물고기를 잡는 이 장면은 베드로가 처음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의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해요. 떠올리게 해요. 누가복음의 사건이 그 사건이거든요. 또 물고기와 빵,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물고기와 빵, 그리고 그걸 나눠주시는 장면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충성을 맹세하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또 떠올리게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물고기와 빵을 굽던 그 숯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거기에 물고기와 빵을 구우시는데 이 숯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던, 예수님을 부인하던 대제사장의 뜰을 또 떠올리게 합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을 돌아봤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과 함께했던 영광과 기쁨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뼈아픈 실패를 기억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책망 대신에 또 어떤 가르침 대신에 그냥 베드로와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손수 피운 숯불에 구운 물고기와 빵으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에게 제자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충분히 그들을 위로하셨어요. 그러나 위로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평안과 평화와 안식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교회에 그런 것만을 기대해야 할 수도 있어요. 평화와 평안과 안식.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그들을 위로하셨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위로하신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제자로 세워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명령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며 또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베드로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부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공동체는 서로를 책임지는 공동체입니다. 또 부활의 공동체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위로와 회복 속에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부활의 공동체이기를 소원합니다. 또 세상 모든 교회들이 이런 부활의 공동체로서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보에 있는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찾아주세요. 주보에 있는 중간에 있는 기도문. 전사님 반대로 가르쳐 주시면. 예.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기적인 신앙을 넘어 서로를 책임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에 대해 말하는 것을 넘어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실패와 무기력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